오늘 말씀 제목은 만족 하늘 시민의 경제 원리입니다. 이전에는 어디 갈 때 지도를 꼭 가지고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지도 대신에 구글 맵스가 등장을 해서 지금은 지도 파는 데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시편 23편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러는데 목자가 인도한 대로 양은 따라가면 되듯이, 그런데 요새는 구글 맵스가 나의 목자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 1절에 그 다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 뿐더러 그래서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족한다는 신앙이 있을 때에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노래할 때 참 깜짝 놀라겠어요. 어떻게 전쟁 중에 아무것도 없는 곤궁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참 부족한 그런 상황, 내 주변을 감싸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다윗은 평생 상황에 관계없이 부자로 살았다 그 이야기이고, 성도는 다윗처럼 평생 부자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는 부자예요. 하늘 부자죠. 하늘 시민의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참 혼란을 겪은 가운데서 막 죽고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파리에 아주 유명한 그 호텔에 주방장이었던 여자 주방장이었던 바베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남편도 죽고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어서 나라를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덴마크의 해안가에 아주 조그만 마을에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를, 아무것도 없는 바베트를 받아준 사람들이 목사님의 두 딸 자매였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나같이 이제 아무 소망도 없는 나를 받아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 바베트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탁탁 털어서 즉 허비해서 프랑스 요리를 그 자매가 이끄는 12명의 그 성경 공부 제자들한테 배설한 이야기가 그 바베트 이야기, 바베트 식탁이라는 그 영화가 돼서 아주 히트를 쳤죠. 그런데 프랑스 요리를 그 덴마크의 촌구석에서 처음 먹어보니까 그걸 먹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 만족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요리가 먹어도 되나 하더니만 요리를 점점 먹고 나니까 만족한 거예요. 세상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고 하면서 먹는데 그 영화의 초점은 먹는 가운데서 음식의 내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음식에 만족하는 것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음식의 성분이 바뀌어요.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서 12명밖에 안 되는데 막 밥 먹지 시하고 그러던 성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아니까 갑자기 겸손해지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험담하고 그러던 그 형제가, 자매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자기는 그렇게 천하게 보이고 낮아 보이는 겸손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 영화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바벨 때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여자가 얼마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는 나의 의로 살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의,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자신의 몸을 다 허비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허비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결국은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서는 다윗의 식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식탁을 받는 사람마다 이제는 내 의는 이거는 아무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 나도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도 그런 앙케이트 조사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는 마음에 든다, 만족한다. 나머지는 별로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조사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과연 만족하고 사느냐? 내 지금 삶에 교회 생활에 만족한가? 그거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게 중요할까?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 13절 보시게 되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직무로 증거를 삼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은 성도가 만족하고 사는가 그걸 테스트하신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테스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나한테 만족할 때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 가운데에 또한 직분자 가운데에 삶이 만족이 없을 때에는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맡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만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너무 배가 불러요. 다윗처럼 만족할 때 하나님은 선한 사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저희가 카나다에 이민을 왔는데 우리가 젊어서는 들어보지 못한 말을 참 많이 제가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재능 기부라는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음악이면 음악, 또 문학이면 문학, 그것이 필요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을 재능 기부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는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성도는 뭐를 나누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을 먹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따라서 옛날의 만나처럼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먼저 떼어서 주시는 것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5,000명이 배가 고파 있는데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12 제자들이 큰일 났어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라는 뜻입니까? 없잖아요. 뭘 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건 한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뭐냐 하면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진실한 것은 문학적으로라도 여기에 바구니가 있고 광주리가 있죠. 이게 다른 용기예요. 그때 달랐다 그 얘기죠. 정확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남았다는 얘기예요. 다 먹이고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서 나눌 게 없는데 내가 오늘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내가 먹어서 만족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누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뭔가를 또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는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그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께서 주시는데 전제는 내가 오늘 예수로 만족할 때 이 말씀에 내가 만족할 때 그때 나한테 마치 성찬식 할 때에 우리 담당자들이 성찬을 분배하듯이 분배하는 능력을 주시고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 나누게 하신다. 5,000명 거니까 세상에 내가 맡은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직업도 있고 은퇴했으면 또 다른 일도 있어요. 캐나다에는 또 유학생들 돌보는 그런 일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정 해야 되죠. 다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족해서 다윗처럼 내가 만족을 해요. 그러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은사가 생길 뿐더러 그 은사를 나누어주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만족한 성도는 세상에서 하는 직업, 모든 만남,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봉사하는 것, 심지어 재능 기부까지도 그것은 그냥 재능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나누는 것이죠. 성도는 아주 쉬워요. 신령한 만나를 내가 받아서 신령한 은사를 세상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가 나가서 나누어 주는 것을 그냥 보통 물질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내가 믿고
나누어 줄 때 거기에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역사가 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다소 길지만 그 내용은 한 가지. 모든 것을 너희가 만족할 때, 하나님은 만족하는 것을 지금 체크를 하시는데, 너희가 만족만 하게 되면 다 죽어도 남고 또 남고, 너희들도 그 광주리가 12개, 7광주리 남을 만큼 재능 기분은, 세상의 재능 기분은 그 사람들만 만족할지 모르지만 성도가 나누어주는 그러한 은사를 나누면 세상 모두가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요 사람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눌 때, 성도에 나누면 세상 모두가 만족해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나누면 신비롭다, 그 얘기예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아이들이 돈을 알면 못 쓴다. 돈을 알면 못 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지갑이 필요 없잖아요. 뭐 수입이 없는데 무슨 지갑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수입이 왕창 있을 때가 있어요. 설날 때 세뱃돈 받을 때. 왜 조숙해요? 그럴 때에는 아이들은 그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곧장 달려가서 문방구에 가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것을 사고 말죠. 자랑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특색이 뭐냐 하면 아주 단순해요. 성도가 그 타입이에요. 오늘 말씀. 성도는 단순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모든 벌어지는 사건 현상은 단순한데 어른 되니까 단순한 일을 갖다가 어렵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 문제예요. 정부에서 뭐를 발표를 해요. 근데 발표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저게 무슨 뜻인가? 한참 따져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아주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 11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에 우리말 번역은 당연히 아이들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다는 뜻이, 원뜻이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에 연보할 때 마음이 그렇다, 이게. 내가 받았어요. 아이들은 받으면 곧장 써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하늘로서 내가 받을 때 그거를 내 지갑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곧장 쓰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좀 신앙생활을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선배들은 참 단순하게 사셨어요. 안 따졌어요. 받으면 감사하고, 받으면 나눠주고, 그럴 때, 단순하게 나눌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났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애들 말대로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이들처럼
성도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단순하게 나누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됐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설명해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의 그런 단순성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늘 시민의 경제 원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사세요. 아주 단순하게 사세요. 그렇게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족은 하늘 시민의 경제 원리입니다. 만족한 사람만이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족한 인생인지 테스트하십니다. 하늘 경제는 신령한 것을 받아 신령한 것을 나눕니다. 신앙을 단순화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70장 하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끼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가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23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